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으로 팔복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이 팔복 전체에서 오늘 말씀이 또 어떤 다른 팔복들과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팔복 1, 2, 3, 4, 5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첫 번째 팔복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맞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죄로 인하여서 우는 거. 뭐라고 그러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여지는 거예요. 어떤 자? 온유한 자. 맞아. 온유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은 답이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사슴 같은 사람. 뭐죠?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사실은 이거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라고 했어요. 내적인 변화. 그래서 내 안에 이 마음이, 심령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나 중심적인 사고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적 변화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적 변화에서 이제는 무엇이 있기 시작할까요? 외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외적인 행동이 나타나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맞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적 변화로 인해서 다섯 번째는 외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번째 단계로 들어갈 때는 다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내적 변화는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점프가 일어납니다. 네. 점프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망아 이거 봐봐. 마치 포켓몬스터 진화한 것 같지? 짜자잔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6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어떤 사람? 맞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도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더 성숙한 성품이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은 어떤 복을 받냐면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근데 그게 어떤 복이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또 새로운 내용이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엄청나고 엄청난 일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숨 쉬듯이 죄를 지고 살아가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뱉어내고 그냥 숨만 쉬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이러한 인간이 어떤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6번째 팔복의 말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 만날 수 있는 비결. 또 만나고 본다는 게 어떤 건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품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 단어씩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소망아, 마음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 같아? 심장. 심장? 오, 그것도 맞는 거야. 왜냐면 이건 사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영어 성경에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마음을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 왜냐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 심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걸 알고 있죠?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당시에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해하기 쉬우려고 여기다 그렸죠. 그러니까 소망이가 말한 심장,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답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자, 이제 여러분, 제가 헬라어 자꾸 이렇게 쓰니까 조금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K잖아요. 이 헬라어에서 알파벳이 나왔거든요. 봐봐요. A고, 이게 근데 문제야, 이게. 이 P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로라는 알파벳인데, 리을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읽혀. 이거 D고 I고 A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르디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읽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천주교 십자가나 표식 중에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천주교 표식? 성당에? 근데 이거 보고 뭐 PX야 뭐야? 이거 성당에 왜 이런 게 있지? 모르셨을 거예요. 소망아 왜? 근데 저기 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어디야? 거기 그 리을 그 발음이 저기 카르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건.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쓸 때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르 발음이고, 이거는 그 그리스도 할 때 크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주교의 표식은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의 그 앞에 키읔과 리을을 딴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마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P가 아니라 이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헬라어를 읽을 수 있다. 카르디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것은 마음, 중심 또는 내면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 기분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말할 거나 요즘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 이럴 때의 마음의 어떤 기분 상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르디아는 뭔가 중심, 내 안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그것을 말하는 게 카르디아인데 말씀을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26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도 모든 지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보면 말 조심해라. 눈도 조심하고 눈꺼풀도 조심하고 눈은 조심하는 거는 어디를 쳐다볼지 조심하라는 거고 눈꺼풀까지는 이거 표정까지 조심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 어디로 갈지 너가 있어야 할 장소를 조심하고 이런 내 모든 길을 다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말과 눈과 발과 길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말이 나오고 마음이 있어야 발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는 거 마음과 중심과 내면 이것은요 사실은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감정, 생각,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마음인 거죠.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에서 감정과 생각과 말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공항에 가면은요, 비행기가 막 수백 대가 막 그 공항에 막 내려오고 뜨고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안 부딪히죠? 서로 잘 이렇게 착착착 피해가지고 관제탑이 있습니다. 관제탑에서 사인을 줘가지고 내려도 돼, 올라가, 내려가, 멈춰, 서, 기다려 이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대만 연착이 돼도 나머지를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시간을 그거를 관제탑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관제탑에서 이거를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을 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디아라는 거, 내 마음 중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 한 곳을 더 볼 텐데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본대요?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얼굴, 몸매 이걸만 본다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행동들, 볼 수 있는 말투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 내면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디쯤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그림. 전도하러 나갈 때 많이 하는 그림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마음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여기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이 내 마음에 이 의자를 왕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의자예요. 이 마음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 밖으로 예수님을 내보냈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관제탑이 되어서 내가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요, 굉장히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자주 혼란을 겪고 자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의자 밑에,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관제탑이 되시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혼란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 속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을 쓰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마음속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이 목사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인 이 목사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어떤 직업보다도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 외에 거의 모든 직업은요, 연기 잘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연기 잘하고 버티면 돼요. 잘 웃고 겉모습으로 잘 대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사랑을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잘 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목사라는 직업은요, 그것보다 최악인 게 없어요. 그렇게 겉으로만 웃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겉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속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용서한 채 하면 안 되고 속으로도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되고요. 겉으로만 이곳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막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시간 저는 저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같은 입장이에요. 그쵸?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이번에는 청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죠. 청결. 맑을 청자에 깨끗할 결자입니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이겠죠? 맑고 깨끗하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오염되어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맑은 상태,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먹고 있던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 따지 않은 생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수 중에서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한테 하나를 준다고 그러면 뭘 먹고 싶겠어요? 네, 제가 더럽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제가 계속 입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 더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물을 받았을 때 아직 따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딱 따지는 소리가 나는 생수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순수한 상태, 아주 무균실에서 깨끗한 곳에서 이 들어오고 그 뒤로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은 맑은 상태,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청결이죠. 청결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기분도 좋은 그런 물. 이건 또 제가 모자라면 계속 마실게요. 자, 그래서 청결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 오염되지 않은 물과 같은 거. 자, 그리고 이 청결에 해당되는 이제 또 헬라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읽을 수 있어.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왔어. K랑 A는 똑같은데요? 아까는 카르디아였어요. 마음은 카르디아. 자, 이거 K겠죠? K겠죠? 카. 이거 뭐예요? 리얼. 그럼 이거 로스네, 로스. 그쵸, 로스. 여기 카. 이거 우리 근데 영어 발음 기호에 나오잖아요. 번데기 발음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뜨 발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 타입니다, 타.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읽기 어려운 스펠링이 한 서너 개 있어요. 그것만 읽으면 나머지는 되게 알파벳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혀지면 조금 더 재밌죠. 카타로스. 이거 뭐 그냥 뭐 무슨 카타포스 막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읽혀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은 카르디아, 청결은 카타로스. 조금 비슷한데, 그래서 카르디아가 카타로스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카타로스라는 의미는 뭐냐? 정결 또는 순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결, 순결.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다른 것이 그리고 더해지지 않은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 이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들 정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금? 성경에 정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순금입니다. 정결한 금, 순결한 금을 말하는 건데, 그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나아가리라?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네, 그거 할 때 정금이요. 순금. 금은 14K가 있고 18K가 있는데 순금은 몇 K죠? 저 잘은 모르지만 순금은 24K잖아요. 그러니까 24K 순금은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 않은 순금이 24K죠. 성경에서 이 순금을 말할 때, 정금을 말할 때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크리시온이거든요. 그래서 카타로스 크리시온이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금, 다른 것이 섞이거나 더해지지 않은 금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오염되거나 변질이 되어지지 않는 것, 불순물, 이물질, 불결한 것,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 상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첫 번째는 외적 청결이 아니라 내적 청결. 여기에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예쁘고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냄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냄비를 보니까 누가 열심히 깨끗이 닦고 광택제까지 발라서 광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냄비의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소망아, 이 냄비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안이 어땠을 것 같아? 이상했어. 이 안이 아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여기다가 음식을 해 먹고 그대로 방치를 해뒀어. 이렇게 뼈다귀도 있고 막 생선머리도 있어. 막 벌레가 막 기어다녀. 막 악취가 나. 생선 꼬리도 있어. 막 악취가 나고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웃긴 거는 이 냄비의 겉모습은 딱 계속 먼지를 닦으면서 광택을 냈던 그런 냄비여가지고 뚜껑만 닫으면 냄새도 안 나고 갖다 팔아도 될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냄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릇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별로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그릇에는 뭐 음식을 담아도 별로 폼도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나무 그릇도 뚜껑을 한번 딱 열어봤더니 이 나무 그릇은 깨끗해. 맞아. 어떻게 알았어? 관리를 잘했는지 깨끗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무 향이 향긋하게 나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두 개의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어요? 무조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면은요,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직책을 교회에서 받아요. 교회에서 엄청 바쁩니다. 주일에 대표 기도도 해야 돼. 찬양대도 해야 돼. 1층 안내도 해야 돼. 교사도 해야 돼. 그러면서 바쁘게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서 거의 일하느라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 시절에 청년부에 있을 때 어땠냐면 거의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하고 찬양 인도하고 교사하고 막 또 다른 부서에서도 또 뭐 하고 막 부탁하면 가서 다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분들 계시죠. 제가 그렇게 했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은 제 이미지가 어쩌냐면 반짝반짝 거리는 이미지가 있죠. 믿음도 좋아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 저의 외모나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꽤나 멋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을 딱 열어서 보니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판단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불평하고 용서하지 않고 교만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미움을 쌓아두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반성할 줄 모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적 청결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내적인 청결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게 뭐냐? 죄와 상관이 없는 분, 죄와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겉으로는 반짝반짝하면서 거룩한 척을 하고 속으로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죄, 악독한 죄를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옷이 자꾸 닿아서 그래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로 설거지하는 거잖아요. 설거지하는 거. 근데 그날 먹은 거를 그날 씻으면 금방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음식을 치우지를 않고 몇 달을 뒀다가 씻으려면 이거 금방 씻어요? 금방 못 씻어요. 막 철수세미 가져와서 빡빡 씻고 또 씻고. 죄도 마찬가지. 그때 우리의 죄를 잘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조금 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회개 한 번도 안 하다가 회개하려면 이게 회개가 잘 됩니까? 되지도 않고 힘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마음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의 더러운 찌꺼기는 물로 씻습니다. 그럼 내 마음의 추악한 죄는 무엇으로 씻을까요? 그것은 무엇으로 씻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습니다. 피로 씻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 악보 한번 펴보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무엇으로 씻는데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는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의미가 이러한 거예요. 근데 피로 씻는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가 여러분 무엇을 씻는 도구입니까? 네. 무엇을 씻는 액체예요? 피는? 네. 아니죠. 물로 씻어야 깨끗해지죠. 피는 정결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불결한 느낌입니다. 불쾌하다고요. 왜? 피가 의미하는 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죽음을 극복하는 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죄의 싹은 사망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면서 흘린 죽음의 상징이 피이기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이 극복되어지고 나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릇의 오염은 물로 씻습니다. 내 마음의 오염은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거에서 중요한 거. 잠시만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어떤 회사원 A씨가 있어요.
회사원 A씨는 굉장히 반듯하고 성실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평소에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하고 보고 싶다, 고생했지, 그리고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 그런 A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 오면은 가정적이어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그렇게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A씨예요. 근데 이 회사원 A씨에게 작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사에 미스김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 있는 미스김을 이 회사원 A씨가 또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작은 문제냐고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아주 큰 문제죠. 이거를 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마음이죠. 사실은 양다리죠.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느 마음 하나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A씨는 아내한테 사랑도 고백하고 가정적이고 너무 성실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거짓이 돼버렸죠. 거짓이 돼버렸어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어느 하나도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타로스, 순결입니다. 순결한 거예요. 다른 것이 더하거나 섞이지 않은, 아까 24K 이야기했었죠? 그게 청결이고 순결인데 이 회사원 A씨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말고 그 마음 속에 다른 불순한 마음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아내한테 아무리 어떤 아름다운 말들을 해도 그 말들이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와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저 회사원 이 남자 정말 한심하고 추악하고 불결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의 육체의 정욕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사람들이 주는 권력과 인정과 그런 세상의 돈의 맛과 이러한 것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의자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같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좋아하면서 돈도 좋아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좋아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건데. 근데 말씀은 그런 건 없대요. 왜냐면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고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의자에 둘이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은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그 의자에, 그 관제탑에 앉아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실은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한 남자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듯이, 한 사람에게 두 명의 주인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모습이 이런데,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답은 역시 말씀에 다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에서? 죄에서.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근데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뭘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거는 굉장히 옛날식 우리나라 말인데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고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은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죠. 그릇에 더러운 것들은 물로 씻어요. 내 마음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네,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보혈과 그 죽음만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순결케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에게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죄가 회개하고 용서가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깊이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6번째 팔복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 설거지를 하시고 주님을 나의 마음의 왕좌로 모시고 마음 청결한 자, 깨끗하게 씻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절과 4절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두 마음인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나의 마음의 의자에 하나님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것들도 함께 나의 주인이 되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순결하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더러운 죄, 추악한 마음 회개할 때 나의 마음을 설거지하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나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사실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의 의자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도 나는 같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돈도 좋아하고요, 세상의 권력도 좋아하고요, 육체의 정욕도 좋아하고요, 쾌락도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나입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은 저기 마음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주인 돼서 나를 휘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을 설거지하듯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나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더러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나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더러운 죄, 추악하고 악취가 나는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다른 것들이 되어져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른 세상 죄악된 것들이 나를 휘두르게 내버려 둔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